성경 말씀 사무엘상 6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이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겨울이니까 많이 춥습니다. 그죠? 네. 지난주부터 시국이 좀 어수선하다 보니 우리 마음도 좀 어수선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의 옳고 그름이 얼마나 편협되고 또 자기중심적인가 하는 생각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난주 수요일 날 같은 제목으로 균형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 야고보서 2장에는 이제 행함과 믿음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헛되이 짓지 않으셨는데 또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 뭔가 유익이 되게 이렇게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그 행한 바를 보이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무익한 일이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17절 말씀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에 이렇게 비유를 해드렸는데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라면 엔진을 돌릴 수 없는 자동차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2장 20절에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없는 어떠한 모든 일들도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나 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다. 이렇게 전도서에 1장부터 12절까지 쭉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행위와 또 숨겨져 있는 모든 일들까지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에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또 믿음은 행함으로써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 또는 완전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장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셔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행함과 믿음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이것을 방증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이 행함은
행한다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고 이것은 곧 생명이 있기 때문에 움직여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은 생명이고 믿음은 우리를 그 생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능력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행함과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우리 신앙을 멈추지 않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사무엘상 방금 본문 말씀 읽었던 사무엘상 말씀을 본문으로 균형, 제가 수요일 날 써놓은 거예요. 두 번째 시간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그 5일장 같은 데 가면 그런 공연 비슷한 걸 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서커스나 이런 데서도 볼 수 있었지만 외줄타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양쪽이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외줄 위에서 어떤 공연도 하고 그 줄을 건너기도 하고 하는 너무 신기하죠. 아슬아슬하고. 근데 이렇게 해외에서는 큰 협곡 같은데 이렇게 외줄 하나 매달아 놓고 그것을 장대 하나 들고 이렇게 균형을 잡으면서 건너갑니다.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도 또 이렇게 건너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위험하기도 하지만 정말 사람을 굉장히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과연 저 사람들은 어떻게 그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 되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인데 되게 우리 신앙하고 좀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삶과 우리의 삶이 균형을 잡고 나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신앙이 항상 균형 있는 그런 신앙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바람을 가지고 또 그 외줄 위에서 균형을 잡는 사람들은 어떻게 균형을 잡으며 그렇게 건너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함께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내용은 설교 속상에서 가끔 이렇게 언급되다 보니까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배경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늘상 싸워왔던 그 블레셋,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던 그 블레셋 사람들과의 이제 전쟁이 벌어진 거죠. 전쟁이 사무엘 때 벌어진 건데 이 전쟁이 이제 계속 밀리는 거예요. 전세가 불리해졌다는 얘기죠. 불리해지자 이제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틀림없이. 이렇게 이제 모의를 한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 엘리 제사장이 이제 섬기고 있던 그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괴를 그 전장으로 이렇게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그 전장은 그 에베네셀과 아벡이라는, 그러니까 아벡 쪽에 진친 것은 이제 저 블레셋이고 이스라엘은 이쪽 에베네셀 쪽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거기로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은 이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도 어쩌면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고 할까요? 그게 성공할 수 있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기게 됩니다. 뺏기게 되고 그 언약궤와 같이 있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 사람들은 거기서 전사를 해요. 그리고 언약궤도 이제 뺏기게 된 거죠. 이 소식을 엘리가 이제 듣게 되는데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있다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넘어져서 죽게 돼요. 근데 그 이제 자부죠.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을 하게 되는데 출산을 하면서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엘리의 집안은 그날 그냥 문을 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괴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아스돗이라는 지방으로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서 거기에 이제 자기들이 섬기는 신 다곤 신이 있는 다곤 신당에다 두게 되거든요. 다음 날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시 일으켜 세워놓고 그 다음 날 가서 보니까 이 다곤 신이 넘어져 가지고 문지방에 이제 머리가 똥강 깨지고 이제 팔도 다 부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걸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드 지방으로 이렇게 옮기게 돼요. 근데 가드 지방으로 옮겼는데 그곳에 가서는 이제 큰 자나 작은 자나 온 백성들이 다 독종에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려운 거죠. 이것이 뭐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재앙을 주는 것이구나 하고 이제 그들이 에그론으로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에그론 사람들은 소문을 들었잖아요. 벌써 두 번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리고는 우리는 도저히 받을 수 없다. 우리는 절대 안 받는다. 거부를 하죠. 그래서 이제 방백들이 모이게 돼요. 모여서 이거는 본처로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베세메스로 보내게 되는데 베세메스는 이제 유다 땅의 그 북쪽에 위치한 땅입니다. 이 베세메스는 원래 단지파에게 줬던 땅인데 나중에 레이지파가 이제 그 땅의 주인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보내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방금 본문으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보내게 되는데 본문 베세메스로 보내게 되는데 이 보시면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테스트하죠. 젖나는 소가 그 송아지 새끼를 떼놓으면 어떻겠어요? 그 본성이 뻔하잖아요. 다시 새끼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불리한 조건을 놓고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곧장 베세메스로 가지 아니하면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이 일들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고 가면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가 한 일이야. 라고 이렇게 테스트의 조건을 이제 걸은 것이죠. 10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12절 말씀.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이 보니까 갈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길이 주어져 있고 결코 멈출 수 없는 그 길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주님을 향해서 늘 걸어가는 그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 없는 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 때 울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길을 행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행할 때 늘 어떤 정과 육신의 욕심들 이것들로 인해서 방해받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이 암소는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본능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 새끼들을 떼어놓고 울면서 그 길을 갈 때에 결코 그 본능을 거스릴 수 없는 이 소들이 그 길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을 다 행했을 때 15절에 보시면 레이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글론으로 돌아왔더라. 이제 그들은 돌아갔죠.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제 그렇게 왔던 그 수레를 패서 이제 나무를 불을 지필 수 있는 나무를 삼고, 그리고 그 수레를 끌고 왔던 2 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왜 죄 없는 소가 드려졌을까요? 예,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던 그 주님이 되게 생각났어요. 그 십자가를 메고 가시던 우리 본문을 잡아두시고 마가복음 15장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5장 신약성경 83쪽입니다. 찾으셨으면 21절 말씀부터 제가 쭉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주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죠. 그런데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은 그 좌편과 우편에 죄를 짓고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이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32절 끝부분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니까 둘 다 처음에 예수님을 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강도는
자기 죄를 회개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좌우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괴롭게 합니다. 우리 인간은 늘상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 또는 이 좌편에 있는 죄인이나 우편에 있는 죄인이나 알고 보면 하나는 좌편에 있는 죄인이고 하나는 우편에 있는 죄인이잖아요. 둘 다 그냥 죄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을 욕할 상황이 아닌 건데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살고자 하는 그 길을 찾는 그 마음이었겠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좌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 본성이 뭘까요? 항상 네가 옳아, 내가 옳아, 네가 틀려 이렇게 얘기하지만 둘 다 사실은 틀린 것이죠. 옳은 것은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주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좌우로 갈려서 늘 네가 옳아 내가 옳아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버린 것이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속인 거예요. 거짓말을 한 것이죠. 가려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가려진 상태에서, 판단력이 가려진 상태에서는 달콤한 말만,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들려지는 것이죠. 5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다. 요것만 들려진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된다고? 내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이것만 남아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인간의 아킬레스건일 수도 있습니다. 교만함이라는 것이죠.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단에게 속고 그리고 그 선악의 분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일까요? 선악을 알 줄을 알았다. 인간이 갖게 된 선악, 좌파와 우파가 된 것입니다. 좌파가 옳습니까? 우파가 옳습니까? 저는 둘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좌측에 있는 죄인과 우편에 있는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인간의 옳고 그름이 결코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 그 밑에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결과가 뭡니까? 결국은 본능적으로 그 죄를 얻게 되었고 그 죄된 상태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얻게 됐고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스스로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사람들은 아무 피해도 주지 않는데 왜 하나님 얘기를 하면 피하고 싫어할까요?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있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 벳세메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벳세메스로 본문이 있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벳세메스로 들어왔고 그것을 끌고 왔던 송아지는 번제로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벳세메스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뭔데?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항상 그 성소 안에, 성막 안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통째로 와 있으니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19절 보십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계를 들여다 본고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계를 들여다봤고 이제 그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20절에 보시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네게로 가시게 할꼬. 이제 들여다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론가 이제 빨리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치 무슨 폭탄 돌리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내고자 하는 것이죠. 여기 본문 잡아두시고 민수기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들은 왜 죽었을까요? 민수기 4장 19절을 봅니다. 구약성경 201쪽입니다. 제 성경은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이같이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 할 일과 그 맬 것을 지휘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앞에 15절에 보시면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매일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십니다. 이제 21절에 보시면 사무엘상 6장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사람들을 기럇 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계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괴는 벳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7장에 보시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계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만 섬기란 말이 아니고 그분만 섬기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궤가 들어왔잖아요. 그 궤를 통해서 어떻게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이 어떻게 유익을 얻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리고 나서 13절을 보면요.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지키려고 하고 또 싸워서 이기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코 언제까지 한 번 이길 수 있을까요? 두 번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나 끝까지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사무엘이 죽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침범을 막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제가 예화를 드렸어요. 외줄타기 예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 균형을 잡을까 찾아봤더니 몇 가지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6가지, 5가지, 6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집중훈련이었어요. 이게 집중훈련이 뭔가 봤더니 시선을 딱 한 곳에다 고정시키고 그리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나 이런 이제 조명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런 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 시선을 집중한 곳에 온 정신을 딱 거기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균형을 잡는 데만 온 신경을 쓰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는 네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오라.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산을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 근데 그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을 때 우리는 그 균형을 잃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가 보니까요,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코어 근육은 뭐예요? 우리를 자세를 딱 잡아주는 중요한 근육이잖아요. 이게 이제 자세를 잡는데 꼭 필요한 필수적인 근육인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릴 때가 참 많아요. 뭔가 한번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걸 끝까지 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 수 있는 그런 근육이 우리 안에 키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균형 감각도 훈련하면 더 잘 된다네요. 이 균형 감각이. 이것은 자신의 상태, 자신이 균형에서 치우치는 것을 빨리 감지를 해야지 반대 방향으로 중심을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배가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그 복원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뭔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려고 할 때 얼마만큼 빨리 감지하느냐에 따라서 복원이 쉽다는 거죠. 근데 벌써 이만큼 기울어 버리면 중심을 잡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지를 할 수 있어야죠. 내가 정말 말씀 안에 균형을 잡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 균형이 깨지려고 할 때 빠르게 감지하고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안정된 호흡을 안정되게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어느 순간 환경에 탁 부딪히면 긴장을 하게 되고 호흡이 흐트러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균형 잡기가 어려워요. 우리에게 있어서 호흡은 뭘까요? 늘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 심령에 받게 되고 하는 것처럼 이 호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때 균형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 그 마지막이 낮은 자세. 그러니까 무릎을 꼿꼿이 세운 게 아니고 약간 구부리고 무게중심을 최대한 아래로 가지고 가는 게 균형을 잡는 데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질 때 우리는 그 균형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균형을 잡는 게 어쩌면 정말 우리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을 그걸 응용을 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다시 하나님의 괴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C 1003년에 다윗이 이제 통일왕국을 이루고 그 통일왕국의 왕이 됐어요. 왕으로 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괴가 생각이 났겠죠. 다윗은 늘 싸움에 나갈 때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행했을 때 늘 승리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왕국을 통일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로 가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이제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궤를 마찬가지 수레에 싣고 제가 전에 한번 이 말씀을 다룬 적이 있어요. 근데 원래는 그 고핫 자손들이 이렇게 메고 나오게끔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새 수레에다가 지금 싣고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옮겨가는 이제 중이에요. 근데 6절 7절을 한번 보시면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소들이 갑자기 뛰니까 이 궤가 오호오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손을 들어서 궤를 딱 잡았죠. 7절 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결코 부정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훼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민수기 4장 15절에서 보셨죠. 그 성물을 만지지 말라. 죽을까? 죽음을 면하라. 그걸 만져서 죽지 말아라 하는 것을 경고를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 생각에 옳은 행동을 했어요. 우사는.
근데 우사라는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위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하나님의 법을 위반했어요. 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위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는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레스 우사는 우사를 충돌했다 하는 뜻이고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이제 결국은 다윗이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뜻에서는 이제 다윗이 이미 치우쳤잖아요. 그리고 이 궤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가서 이 법궤로 인해서 그 집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소식이 이제 다윗에게 전해져요. 12절 보시면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마음이 치우쳐서 그렇게 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또 그 다윗에게 보여주시죠. 봐라, 넌 그걸 두려워해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보냈는데 내가 그렇게 네가 그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분이 났고 왜 요나에게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그 소문이 다윗의 귀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마음이 돌이켜져서 그래, 내가 복을 받아야지 하고 이제 다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모셔오게 되는데 16절 보시면 어쨌든 이제 그 궤를 메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너무 이제 기쁜 거예요. 이 궤를 기쁜 마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옮겨올 수 있게 된 게.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동을 다 벗고 춤을 추면서 기뻐 날뛰고 있는데 그 미갈이 창문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으니 참 그렇다. 채통도 없고 하면서 마음에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 끝났으면 되는데 마음에 있는 걸 이걸 마음에도 담아둘 수가 없잖아요.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집으로 들어오죠. 20절 보시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 중에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 속에 있는 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거예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 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하나님의 궤가 실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그 과정을 쭉 한번 따라와 봤습니다. 궤가 실로에서 전쟁 중에 에베네셀로 옮겨졌고, 물론 이제 그 전에는 실로 전에는
베델에 있었습니다. 베델에서 이제 실로에 와서 거기에 엘리 제사장이 이제 제사장으로 되면서 거기에 쭉 있었는데 이제 전쟁 중에 에베네셀을 가게 되고 또 그들의 진 블레셋의 진 아벡으로 옮겨가게 돼서 거기서 다시 저 밑에 그 전쟁했던 거기가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갔던 요빠 바로 이제 옆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의 팔레스타인 있는 땅 가까운 곳 동쪽 부분이죠. 거기서 저 밑에 있는 아스돗으로 가게 되고 아스돗에서 이제 다곤신이 있던 그 당에 오게 되고 또 거기에서 다시 가드로 갔다가 에그론으로 갔다가 베세메스로 갔다가 그리고 기럇 여아림으로 갔다가 결국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지도상으로 보면은 꾸불꾸불꾸불 이렇게 간 것 같지만 우리가 그 공간을 배제하고 시간으로 보면 하나님의 길은 그 괴가 움직였던 길은 일직선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가볍게 여겼었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고 또 그 가운데도 계셨고 또 그 다음에는 독정이 나기도 하고 또 다곤신이 옆에 와서 하나님은 그걸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깨뜨려 버리시고 또 적들에게 갔을 때 독종이 나게 하시고 또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길에 그들이 들여다본 거로 그들이 죽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은 어떤 곳에서도 훼손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주변 상황, 뭐가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우리는 그 거룩하심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이 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고 그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어떤 상황들이 있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깨뜨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거룩함이 유지되고 그 거룩함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을 때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를 업신여기고 그렇게 행했던 것들, 그게 결국은 우리가 괴를 따라가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뭘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괴 앞에 사는 자들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실 때에 그 성막에 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는 그것들을 다 목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좌도 우도 아닌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길만이 선한 길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길로 제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좁은 길, 생명의 길, 또한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상받는 길을 우리 앞에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그 길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마음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모세를 길렀던 그 부모가 임금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지켰던 것처럼 두려움 없이, 또한 모세가 그가 그냥 왕궁에 있었으면 그 영화를 다 누릴 수 있었음에도 과감하게 그것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선택했던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고, 결국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봤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서 우리는 상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